다니는 청년들도 금송아지 하면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 모세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막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 부숴버리고 다시 받고 막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게 오늘 32장 금송아지 사건인데, 오늘 이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좀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삶에 이 금송아지 사건은 나는 짓지 않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설교 끝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면 진짜 부자분들 아니시면 금송아지를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실물로 본 적은.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뭔가 만들어서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와 우리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러진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네 마음에는 금송아지 만든 적 없냐? 라는 질문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잠깐 볼게요. 1절 가보세요.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되는 그 거대한 집단을 뭐 데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인도하신 거지만 그 가운데 만약에 불만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모세 저 노인네가 노망이 났는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애굽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꼬셔갖고 이 뭐야 여기 이 광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라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모세가 어딨냐면 모세는 혼자 산에 갔어요. 모세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고 모세가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를 데리고 왔던 모세가 왔어. 근데 모세는 40일 전에 산에 올라갔어. 근데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당시 핸드폰이나 위치 추적 시스템이 있던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산에 무슨 등산로 이런 거 있었겠습니까? 뭐 산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 처소가 있어서 야생동물은 여기 출몰하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게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어 안 내려오네?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비일비재했었고 산에서 동물을 만나서 죽는다는 게.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죠 지금. 벌써 와도 벌써 왔어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를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없어졌네? 근데 소식도 안다. 언제 오는지도 몰라.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은 없지만 사실 우리도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상황들이 더딤을 보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감을 더딤을 보고, 내가 바래왔던 어떤 상황의 개선이 더딤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는 너네는 뭐 별거 있는 건 줄 아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전제 조건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였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야죠. 이들은 지금 대책회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모이죠.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아론을 부릅니다. 왜냐? 지도자 옆에 항상 있었던 그 말했던 아론, 야 너 일로 와봐.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 만들어 달라고 해요. 신을 만들어 달라.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00년 동안 있었다면 우리도 일본의 35년, 36년간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을 때 아직도 일본식 언어와 일본식 습관과 잔재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잔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들은 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이게 애굽 본성이거든요. 애굽에는 총 동물 신만 해서 한 80개 신이 있어요. 각종 동물의 신을 만들어 놓게 8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을 구성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신들이 다 하나씩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란 그 여호와 신, 광야의 야훼 신이 애굽의 신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신도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기적, 바로 겁먹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 그런데 그만큼 이 애굽 사람들은 모든 각종 사물에 저 드럼 잘 치는 신, 피아노 잘 치는 신 이런 식으로 막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형상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애굽에 가 있는 문화재나 유적지 보면 그 신들을 형상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의 애굽 문화 속에서 이것이 배워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겼어. 이걸 어떻게 돌파했어? 아, 애굽에서는 신을 만들어서 돌파했어. 가뭄이 들었네, 기근이 있네. 어떡하지? 아,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만들어서 돌파하면 되는 거구나. 요게 애굽 사상이었어요. 신을 만드는 사상. 근데 오늘 그 일을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애굽의 본성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스타일대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2절 가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여기서 3절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굳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저것 형상들 많을 텐데. 애굽의 신들 중에 이 황소신이라는 아피스라는 신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모양이었어요. 아피스, 이 소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힘 혹은 생명, 다산. 그래서 이 우리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 바로 이 아피스 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피스를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적은 건 아니지만 애굽에 있었던 그 송아지 모양의 신, 황소의 신, 그 신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면 그들 가운데 아 우리가 이제는 풍요롭게 살아야 되고 아 이제 우리가 그 부하게 살아야 된다면 그것을 이끌어갈 우리의 신이 필요하다. 힘 있는 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신을 만들어야지 하는 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도 역시 이 애굽에서 있었던 본성에 애굽에서 배웠던 이거에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도 완전히 애굽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배경과 이들이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가 나오는 부분이죠. 자, 요거 생각하면 우리 10계명을 좀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1장 잠깐 가볼까요? 출애굽기 죄송해요. 20장. 20장이 10계명장이죠. 자, 20장 가볼까요? 자, 20장 3절. 3절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자, 요게 1계명입니다. 1계명. 그러니까 다른 신한테 가지 마. 자,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상을 만들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 다른 신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2계명은 이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거 형상 만들지 말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계명은 다른 신한테 가는 거고 2계명은 요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4절의 맨 첫 단어가 뭐죠? 너를 위하여죠. 너를 위하여. 자, 다시 32장 돌아와 보세요. 3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반부.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까 2계명을 어기게 돼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상을 만들지 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2계명을 어기는 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요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 상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생각대로 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냈는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나는 다른 신한테 가본 적은 없는데요. 나는 상을 만든 적도 없는데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고 부패했다고 합니다. 썩었구나.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바알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아피스 신을 섬깁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부패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20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듯이 2000년 뒤에
뭐 2000년 뒤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2000년 뒤에 지금의 우리 한가람 교회와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그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지금 그 2000년 뒤의 믿음의 후배들이 보았을 때 혹시라도 마치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과 같은 사건들을 마치 금송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이렇게 날 인도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패한, 그렇다면 다시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 맞물리는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서 보이는 것을 만듭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걸 대체하는 것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죠. 상황이 무언가 개선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신을 만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10계명, 2계명에 대해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식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조작한다거나 하나님과 거래한다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패턴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홍해도 건넜고 유월절도 지났고 10계명 그 신의 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신을 만들어내는 그 본성,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 보이는 신한테 절을 하고 그 보이는 신한테 복을 빌고 그 보이는 신한테 어떤 딜을 해서 자 내가 이 재물을 줄 테니까 넌 나한테 비를 줘야 돼, 이런 식의 이 기브 앤 테이크의 행위를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지 그것에 맞는, 그것에 대응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지 우리를 구원해 너는 구원받을 만하구나, 그걸 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단 하나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요,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보이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그 습성과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추석 때라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재 보시면 그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부패하였습니까? 그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던져짐을 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패하셨습니까? 여기서 부패는 너 불교 간 적 있어? 너 이슬람 사원 간 적 있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왔어요. 근데 네가 만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니 아니면 네가 만든 하나님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니 아니면 너의 상식과 너의 신념과 너의 경험과 체험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니? 네가 생각했을 때 좋은 신.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식과 내 신념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아 하는 그런 것들로 뭉쳐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썩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우리 이 본성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진짜 멋있는 종교예요. 원래 사실 다른 종교와 되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딜하거나 거래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했을 때는 복 주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주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과 불안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고통이 있을 때, 모세가 안 올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모세도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올 거 아닙니까? 난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거 등등등등 해야 되는데 이 상황들이 다 풀리지 않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지? 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지? 이럴 때, 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속에 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나 커져 보일 때, 우리가 이럴 때 이 유혹에 빠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 커서 내가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이 상황 밑에 계시는 것 같을 때, 이 상황이 너무 커 보일 때, 사실 이럴 때가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교회를 좀 안 나왔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가 요새 큐티를 잘 못해요. 물론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의 위기는 그런 거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커 보이고 상황만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의 위기. 왜? 신앙은 하나님의 크기거든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보다도 사실은 날 향한 하나님의 그 크기예요. 하나님의 크기.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쪼그라들었어. 모세가 없어졌어. 하나님 안 믿겨져. 내 상황밖에 안 보여. 그게 진짜 위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을 빌고 그 신을 데리고 와서 그 신 보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려고. 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돼야 돼요. 이 상황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가. 우리 말씀 한 구절 잠깐 읽고 갈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바울 시대의 감옥은 지금의 교도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진짜 동굴 하나 파놓고 거기 들어가고 그냥 박아놓는 거예요. 빛도 없어요. 진짜 깜깜하대요. 그리고 아예 못 움직이게 발에 그 족쇄 물린 다음에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대요, 지금. 제가 군대에서 근무한 곳이 그 되게 특수부대 특수부대원들이 계신 곳이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막 이것저것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고문 참는 훈련도 한대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특수부대원은 아니고 특수부대원들이 식사 맛있게 하고 이런 등등등 하실 수 있게 그런 걸 지원하는 장교였는데, 한 번씩 특수부대원들하고 가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니네 고문 이런 거 훈련도 한다며? 그 비밀인데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맛있는 거 주면서 나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제일 무서워? 하면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거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관에 들어간대요. 관에. 그리고 한동안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진짜 그 관에 있어 본대요. 아무 빛도 없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이 관 자체가 딱 눈 감으면 바로 그 나무판 있으니까 최소한의 숨만 쉴 수 있게 구멍 몇 개 뚫지, 그걸로 빛은 안 들어오고 공기만 통할 수 있게 그렇게 죽지 않게 하고, 거기서 모든 배설 활동과 등등등 이것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들죠. 근데 사실 바울이 처했던 그런 감옥 같은 거는 진짜 지금의 그런 고문과도 같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일체의 비결.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부자 만들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거지 만드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차원을 뛰어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돈을 잘 버실 분들도 있고 안 버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괜찮은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좋은 명예를 가지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괜찮은 게 교회라고요. 그런 분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마치 파란 옷을 입었다, 빨간 옷을 입었다 이것처럼.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일체의 비결과 금송아지 사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개선되는 건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 어떡할까요? 어제 그래서 이제 목자 모임 때 먼저 우리 목자분들 이야기 나누면 되게 솔직하게 잘 나눠요. 고마워요 항상.
근데 그 나눔 가운데 참 너무나 공감되는 나눔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섬긴다고 하는데 왜 내 신앙은 잘하지 않는 것 같죠? 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커 보이면은 왜 그 순간 나는 왜 다 죽어버리는 것 같죠? 이런 게 사실 우리의 다 고민들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워야겠습니까? 모세가 더디게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13절에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요, 여러분 이거에 안에서 여러분 진짜 신앙이 여기서 결정돼요. 우리 이 본성 있잖아요. 이렇게 눈앞에 막 이거 막 보이면 아우 무서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제가 이번 주에 함께 식사 교제한 친구 중에 뭐 저하고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이 친구 보면서 순간순간 막 누나라고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엄청 어려운 상황이야. 들어보니까 막 제가 그 친구였으면은 와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럴 만큼 너무 힘든 상황이야, 상황 자체가. 그런데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덤덤하게 잘 받아들여요. 기본적인 어떤 에너지 자체가 되게 크신 분 같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힘, 긍정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랜만에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암 걸리셨을 때 빼고 제가 또 한 번 1대1로 데이트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불효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돼서 어머니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2, 3년 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암 치료 받으시고 하셨을 때 그때 너무나 뭐 이런저런 힘든 것도 있고 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내가 세냐 암이 세냐? 근데 그 질문이 제가 예전에 또 군대 장교 있을 때 막 회식할 때 저 어떻게든 술 먹이려고 그 우리 부대 선배들 그 저기 함장님 막 해갖고 저 어떻게든 술 먹이려고 막 그 해서 막 그 협박하고 막 그럴 때 이 소주 잔이 이 입 앞에 갈까 말까 할 때 야 내가 세냐 걔 함장이 세냐,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내 들리는 것 같은.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세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싸움에서 진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얽어매고 있는 상황이 다 있을 거예요. 모세가 더디 옴을 보는 것 같은 지금 그 현상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황이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 행위로 결정되지 않아요. 사실은 믿음은 바로 이 시야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더디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 애굽의 그동안 10가지 재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모든 상황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이 크신 게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게 안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념으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계속 그 하나님 만드는 걸 하고 계십니까? 자, 이 하나님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요, 사실 제가 아마 이런 얘기는 우리 한가람 청년들한테 엄청 세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목자 모임 때 그런 이슈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자기 연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너무 우울감이 많아요. 나는 너무 겁이 많아요. 나는 너무 불안해요. 뭐 이런 거 등등등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고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막 더러워요. 뭐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건 당연히 맞죠. 근데 거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등등등등등. 날 볼 때 너무 하찮아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무슨 기독 이런 등등. 자, 이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고 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참소하는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계속 참소해요. 그게 뭐야? 하나님 신으면 제가 무슨 전도사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교회 회장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슨 교회 목자예요? 하나님 진짜 쓰레기예요. 이 모든 걸 계속 하나님한테 참소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집사입니까?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이 사단이 참소한대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 조심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내 앞에서 널 참소하는구나.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누군가 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을 때에도 그것들 때문에 마치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못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냥 거기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참소에 걸려서 자기 묵상과 자기 연민, 사실 묵상의 정확한 대상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황 이런 등등등 있잖아요. 우리가 뭐 큐티하자, 큐티가 굉장히 좋은 경건 생활이지만 큐티만 하면 나 오늘 상황이 이래, 주님 이런 상황에 좀 맞는 그 말씀 구절 은혜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건 너무나 사실은 그냥 나의 상황이 막 이끈 하나님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말씀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를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묵상하는 힘. 그래야 모세가 더디움을 봐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신 걸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내가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련회 때 막 세게 울면 와 너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왜 울었는지 잘 봐야 됩니다. 내 인생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제 우셨습니까? 나 너무 불쌍해, 나 십자가 져야 돼, 이래서 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신 거 나사로 보고 한번 우시고, 길 잃어서 방황하는 그 양들, 목자 없어 방황하는 유리하는 양들 보고 우십니다. 누굴 보고 우냐면 다른 사람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사회는요 자기 연민하기 딱 좋습니다. 누구는 비트코인 때문에 떡상했대, 누구는 주식해서 엄청 부자 됐대, 누구는 시집 너무 잘 갔대, 누구는 너무 좋은, 나는 근데 왜 이러지? 이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어요. SNS엔 다 자기 잘 나가는 것만 올리지. 이런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자기 연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상황에 여러분 놓여 있다고요.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자기 연민, 자기 묵상, 여기는 끝이 없어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하고 끝나면 예수님 이미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야, 너 사실 더 쓰레기야. 다 아시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떤 방해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막 세상이 불확실하고 막 다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감을 느끼세요? 오늘 우리 성일 형제, 우리 찬양팀이 같이 찬양의 목마른 사슴, 그리고 정말 그 사슴같이 뛴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별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이 상황 자체가 엄청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진짜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평안하신 거고, 진짜 이 엄청 그 태풍이 불어요, 엄청 풍랑이 일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게 잠잠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욕조 속에 어느 한 개미가 빠졌을 때 이 개미에게는 제가 한번 첨벙하는 것이 그 개미한테 엄청난 풍랑이겠지만 저한테는 그 욕조에서 한번 첨벙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 동양에서의 불교나 이런 동양 사상은 이 고통을 무라고 정리해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라고. 고통이 있어? 그냥 없는 거야, 이렇게. 근데 기독교, 우리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아무 고통 없이 죽지 않으셨어요. 고통을 고통대로 받아들이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 중심에 통해하는 심령 있는 자들을 예배를 받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고통을 무라고 처리하지 않으세요. 고통을 있는 고통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체휼하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통 해소법이 뭐냐면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 고통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없애야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와는 비교될 수 없는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방법이고 보이지 않는 기독교의 능력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받으시길 소망해요. 우리는 평생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 계속 경험할 겁니다. 지금 저 너무 겁이 많아요. 계속 겁 많으실 거고, 저는 약간 우울증이에요. 계속 우울증이실 거예요.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친구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끼셔서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걸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금송아지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그래야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식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이번 가을 학기 때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성경 공부 클래스를 열어봤자 또 하는 친구들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들고 해서 제가 어떤 아는 분 중에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온라인 도전 다이어트 온도다,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좀 요새 살찐 것 같은데 너 독하니까 살 좀 빼면서 그거 도전해보는 거 어때? 제가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이런 챌린지를 많이 하지. 그럼 이거 경건 생활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가 새해마다 추석 명절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마음 먹잖아요. 다시 큐트해야지, 매일 성경 사야지. 근데 다시 까먹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함께 모여서 챌린지 형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각자가 그 목표를 정하고 각자가 그 목표를 설정해서 함께 한번 으쌰으쌰 해보면 어떨까? 그것이 제가 시킨 어떤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분씩 나는 너무 기간 길게 하면 또 지치실 때니까 우리 4일에 딱 3주입니다. 한 3주 동안 내가 한번 21일 동안 큐티를 해볼까? 내가 21일 동안 매일 자기 전에 3분 기도를 해볼까? 내가 21일 동안 내가 한번 이번 한번 도전해볼까? 근데 약간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에 닉네임, 익명성을 보장해서 함께만 모여서 해보는 거죠. 그걸 한번 좀 해보면서 서로에게 우리가 믿음의 도전도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요 한 절만 함께 읽어도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실 이걸만 내가 복잡하게 해석하고 공부하고 하지 않아도 말씀 읽고 주님 이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사실 그 능력 믿고 나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또 내 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않고 내 신념대로 주님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의 삶, 또 경건의 삶, 우리 청년들도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걸 이제 임원들과 또 우리 목자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마치시고 한 10월 시작할 때부터 함께 시작할 텐데 한번 각자가 좀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